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 안의 믿음의 의지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로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그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고요.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엘로이입니다. 이 로이라는 것은 나를 살핀다,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엘로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우리 창세기 16장 전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어느 한 여주인과 또 여종 간에 아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주인은 사라이고 여종은 하갈인데 오늘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발생한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전장에 걸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을 받을 당시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결혼 때부터 불임이었고 그녀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에게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산 지가 10년이 지나고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출발인 자녀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때를 기다릴 것을 몇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주 초조해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며
자기로 인해 대를 잇지 못한다는 미안한 마음이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자녀를 낳을 다른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땅의 관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록 문서에도 보면 임신하지 못한 부부에게 노예를 사서 대를 잇는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중요했던 그 시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가나안에서 10년간 살다 보니 그 가나안 땅의 관습에 익숙했던 사라는 자기 몸으로는 현실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여종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고 그녀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남편에게 또 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땅의 관습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 방법을 남편에게 제안했고 남편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수락합니다.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여주인과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단됩니다. 하갈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그 당시의 규율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심지어 멸시와 모욕까지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며 보살폈던 종이 주인을 능욕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안 주인이라도 된 듯 행세를 했습니다. 사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아주 괘씸해서 사라는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학대하고 또 몸으로 학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별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처음에는 조금씩 참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 학대를 도무지 못 이겨내서 그 큰 상처를 입은 채 그 집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가나안 땅, 세상의 이 관습에 따라 여종을 통해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여겼던 사라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곳에는 늘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학대와 고통, 아니 이보다 더한 상처들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항상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사리며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주인의 집을 도망 나와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아마도 그 아브라함 집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 하갈의 고향인 애굽, 이집트로 아마 갈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할 임신한 여인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막을 건너게 됩니다. 그 사막을 건너는 하갈과 그녀 뱃속의 아이를 돌봐줄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유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어느 한 샘물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뜻밖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 샘물에서 그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하갈에게 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그 명령과 함께 네가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 샘물 이름을 브엘 라헬로이라,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데요, 브엘 라헬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브엘은 우물,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라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이, 로이는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래서 이거 브엘 라헬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그 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브엘 라헬로이라. 그렇게 뜻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 브엘 라헬로이라는 그 본문 앞에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 따라 맨 아래에 가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상황과 고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 하갈이 발견을 합니다. 여주인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요, 엘로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엘로이이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학대당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홀로 사막에 버려진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없이 위험에 처한 그녀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궁지에 빠져 외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자, 종이 주인을 업신여겨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원인 제공자는 하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사라 또한 여종을 통해 후사를 얻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이렇게 보면 사라가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지혜를 발휘하여 그 둘 사이의 조치를 잘 취했더라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 하갈이 고통을 받는 이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학대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했냐? 이거 누구 짓이냐? 우리는 그 일들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지금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 그 문제로 발생되어진 고통받는 자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갈이 잘못할 수도 있고 사라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하며 살아갑니다. 여튼 어쨌든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상함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에 어느 부족에 그 속에 숨어서 발생한 그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아픔들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6살 된 캄보디아 여자아이가
위장 결혼으로 인신매매에 팔려 끔찍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신이 있다면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달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스도인 부부를 그녀에게 보내어 그 아이를 구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도와주면 안 되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왜 이런 일들을 다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서 보고 계시면 뭐 하시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반복되는 수많은 고통들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한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살피신다고 한다면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 없어 하늘을 배회할 때 그들을 살피시고 그것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땅의 짐승을 먹이고 들의 백합도 입히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고 살피십니다. 하물며 어떤 연유로든 자기 자녀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고통받는 원인이 죄로 왜곡된 사회 부조리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든 악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악한 행위의 관습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든 심지어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고통받은 자기 자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엘로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엘로이는 고통당한 자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살펴보시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 다음 이 고통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주인의 집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다가 지쳐서 샘물 곁에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때 천사가 하갈에게 중요한 질문을, 첫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천사의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갈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만이 귀가 번뜩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 고통 중에 거할까? 이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천사가 처음에 물었던 게 그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그녀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입으로 사라를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은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더 학대받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대받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또다시 천사가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사라가 또 학대할 것인데 그 학대가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중재해 줄 것 같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뭐라 그러냐?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그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다면 분명히 그곳에 가보면 그 고통의 시작과 원인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하갈은 하나님을 믿고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주인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사라를 만납니다. 주인을 본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주인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천사를 만난 이후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딱 주인과 맞닥뜨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의 시발점인 자기가 주인을 업신여겼던 일, 멸시하며 능욕하고 무례했던 행동에 대해 자기의 잘못을 맞닥뜨렸으니까 다른 데 피할 길이 없으니 이 말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집을 떠난 이후에 그녀가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고통들을 그 주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와 만났던 이야기, 또 천사가 해준 말들,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고 계셨다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갈의 이 말을 들었던 주인 사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쭉 듣는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하나님께서 하갈 보고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갈은 두려웠을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갈의 잘못도 있지만 그녀에게 학대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간에서 지혜롭게 중재하지 못한 아브라함도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복잡한 심경들이 하갈의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을 통해 아마 사라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15년간을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보고 계시지만 않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일어납니다.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고통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돌아가 직면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고통이 발생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이미 먼저 가 계십니다.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 가야만 보게 하십니다. 도망 다니면은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도망 다니기만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시게 하시면서 이곳의 상황들을 이미 풀어나가시려고 상황들을 전개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갈처럼 도망 다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더 큰 고통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의 고통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천국처럼 살았던 그들은 거기서 쫓겨난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천국처럼 살았던 그들이
그 언약 안에서 깨어짐으로 쫓겨난 이후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시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고통이 시작되었으니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하시면서 자, 네가 무엇이 잘못이었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그 현장에 가보니 자기의 불순종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자, 이제는 내 말에 내 언약에 순종하며 살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약속과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작을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해 하시기 위해 많은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우리의 상황도 살피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모든 일들도 만들어 가시는, 보고 계시는 그 엘로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엘로이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살피신 하나님이라면, 고통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이시라면 마지막에는 그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낳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통해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낳을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 살피셨던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나에게 해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을 그 여인은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15년을 함께 살다가 후에 이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집을 나와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샘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갈은 그 아들, 15살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을 마치 사체처럼 누워놓고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그때 그 여인은 바로 15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엘로이를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울면서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전에 하갈에게 엘로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을 밝게 떠주자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물을 마시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많은 자손들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면
민족은커녕 큰 민족은커녕 아마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죽어가는 한 여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엘로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갈이라는 그 여인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구원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순간에 간구하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엘로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의 삶이 있는 그 일상의 터전이 브엘라헬로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엘로이에 대한 이 마음이 더욱 우리 안에 강해질 것이고 확신도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영원한 천국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거기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회복시키실 엘로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